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잠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한 몸가짐으로 정숙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흐트러졌던 잠자리에서 벗어나서 쉼을 누리던 침상에서 일어나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참 좋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귀한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주님께 아뢰올 말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더 멋지고 웅장하고 우주적인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그만큼 대단하지도 위대하지도 못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필요들, 세상적인 것들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라한 현실이오나 하오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인 문제이고 삶의 고통이오니 이러한 제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1차원적인 욕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초라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나 자신에 대한 연민과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될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질 때마다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내 안에 있는 문제나 단점들에 마음을 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장점들, 나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우리로 충분히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몸도 연약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연약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모든 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시며 못된 세포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의 모든 육체의 부분과 마디마다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세포들, 못된 암세포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가득 채워 활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황혼길을 걷는 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약해져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주님께 또한 간구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되 이들의 앞날이 걱정이 많이 되오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에도 흥미를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이보다 학업의 성취도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또래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믿는 신앙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자녀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더욱 키워가고 약속의 백성으로 주님 번성해 나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서로 알아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합니다. 말로써 혹은 이런저런 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커지지 않도록 나의 배우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은 평생 동안 함께 풀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잘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가 끝나고 마음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시 교정시켜 주시고 나의 고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의견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거의 결과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또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마음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나라가 큰 위험에 처하였던 것을 경험하였던 어르신들은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 침략당하거나 공산화되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민주주의가 잘 발전되게 하시며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에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안전하고 민주적이며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며 공감하며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친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의 해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금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계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몇 구절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23절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이야기부터 23절부터 근데 그곳에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삭이 계속해서 이제 그 우물을 빼앗기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또 우물을 파고 또 물의 근원을 찾고 또 우물을 파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넓은 땅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에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앞부분을 보면 그 밤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밤에 지금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살짝 지나가는 부분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만났던 하나님과 같은 경험이 아닐까, 그와 유사한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이제 또 쫓기다가 계속 우물을 빼앗기고 뺏기다가 이제 넉넉한 우물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중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경험을 밤에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 모든 복의 내용은 내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준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우물을 팠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마치 이제 뒤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서론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왔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이어서 나오면서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이제 묶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3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33절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또 팠다 하는 내용이 들어오고 그런 그 소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브엘세바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비멜렉을 만나서 그 계약을 맺는 맹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앞에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이제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비손도 그때 나타납니다. 20장, 21장에 나타나는 내용이고 우리가 읽어왔던 내용이죠.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만나고 그것도 그랄 땅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때 비손도 와요. 비손도 와서 같이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을 때 나왔던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등장인물이 거의 같고
아비멜렉 비손,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우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항의를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20장에서 21장 사이에. 그래서 우물 빼앗긴 것도 또 거의 같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와서 함께 언약을 맺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그 청소년기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좀 가짜 같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름만 하나 바뀐 거 아닐까? 왜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고 똑같은 이야기가 또 뒤에 바로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나올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아마도 좀 서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저의 지식의 그 관찰 능력의 어떤 탁월함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참 마음에 친근한 그런 본문인데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앞에도 나오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름만 바뀌고 아버지 때 이야기가 또 아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죠.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또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또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았는데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기다 두셨을까? 또 본문을 써나가는 써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몰랐을까? 이 당시에 이 내용을 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내용을 모르고 썼을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라면 얼마든지 삭제하거나 얼마든지 이 부분을 빼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그대로 두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일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저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본문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또 중요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저에겐 들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2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자,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다시 왔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쫓아내는 것이었죠. 아비멜렉이 쫓아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비멜렉이 등장하고 비골이 등장한다. 이게 동일 인물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비멜렉은 바로와 같은 의미이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왕을 지칭하던 표현이고 비골도 어쩌면 또 다른 어떤 표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저 그냥 사람 이름으로만 보기보다는 직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 왕도 보면 헨리, 에드워드, 조지 이런 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지만 갖고 헨리만 갖고는 어느 때 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뭔가 붙어야 어떤 왕이구나, 어느 시대에 살았던 왕이구나 하는 것이 구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아비멜렉 이름만 갖고는 사실은 어느 시대에 딱 특정한 인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있었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왔다. 또 비손이라고 하는 또 직함을 가진 또는 그런 인물과 함께 그 가문의 사람과 함께 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두 문장이 다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도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뭐가 붙느냐 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요. 거기도 7마리 양을 잡아서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를 하면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7 또는 맹세라고 하는 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라는 이름도 아브라함 때 붙고 또 이삭 때 다시 붙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한 경험과 또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그 우물을 누구 것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이건 내가 분명히 판 것이다. 이걸 맹세해라. 그러면서 7마리 양을 세워놓고 주고, 그리고 또 소와 양을 주면서 그것을 확실하게 계약을 맺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계약,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그 맹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이삭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21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계약의 조건을 너와 너의 자손들, 아들들, 손자들까지, 아비멜렉이 미리 내다보는 거죠. 너의 아들들하고도 이 맹세를 맺어야 되고 손자들까지도 이게 영향이 미쳐져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삭과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이 왔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계약의 갱신 또는 아버지와 맺었던 계약을 다시 아들 때 다시 갱신하게 되는, 그런데 그 갱신이 어떤 법적인 의미 때문에 또는 어떤 기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서 아들에게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그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아주 착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정적인 것 같은데 27절에서 보면 그냥 앞서 나왔던 본문들을 보면 그냥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그렇게 온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약간의 화를 내죠. 거칠게 다룹니다. 분노하는 표현을 하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떠났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아왔느냐 하고 분명하게 거칠게 이삭이 대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28절입니다.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2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때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거늘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아브라함에게 또 믿고 있는 선택받은 이삭에게 찾아오게 한, 또 와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분명한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거늘.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거늘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가장 복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손조 아비멜렉에게 들었겠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그 당시의 왕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가만히 보니 당신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아들을 만났는데 이삭을 만났는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처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선 이 기도 제목부터 한번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또는 집사로서, 또는 평신도로서, 또는 찬양대원으로서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당신과 맹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떨까. 정말 요즘 같아서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믿는 이들을 보면서 정말 하찮은 것들처럼 대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네.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더니 거들먹거리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가지고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대대로 복받은 가정이죠. 이런 가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29절을 보면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이 가져왔던 조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가져왔던 아비멜렉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왔습니다. 너는 너희들 또 너희 자손들이 우리와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되게 행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후대하자. 서로 잘 살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평화로운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가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서로 후대하면서 잘 배려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삭으로 넘어와서는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에 와서는 훨씬 더 강대해졌다, 부강해졌다, 세력이 더 세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에게 상처 주지 말라.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삭의 상태가 훨씬 더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또 선을 행하였고 평안히 가도록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목숨을 구걸하는 도리어 그와 같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지금 찾아온 그런 조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뭐랄까요? 함께 평화를 맺자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누군지 그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확실하게 세상이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삭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0절, 31절에 이제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이 그들을 혼내주거나 또는 이렇게 겁을 주거나 이러질 않았습니다. 도리어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하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이삭이 그들이 찾아왔을 때 아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거칠게 다루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상당히 모욕적으로 쫓겨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이 한번 내가 세력이 되면 한번 되갚아 주겠다 또는 그들을 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평안히 가도록 그렇게 평화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평화롭게 이제 해결한 것이죠. 32절, 33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자, 이렇게 이삭이 평화롭게 그들을 돌려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의 소식을 주십니다. 종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파던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라는 소식이죠. 물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번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그 당시로서는 물을 얻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제 물을 주신 거죠. 다시 이제 앞으로 가면 그래서 그 앞으로 가서 25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면 연결이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연결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호되게 대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그렇게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분노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끝까지 평화를 추구하고 우물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면 다른 곳으로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강대국이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라 하면 또 평화를 맺는 거죠. 그 힘을 남용하지 않는 더 크게 가지려고 사람들을 치거나 정복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런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 그런데 그런 삶의 자세를 추구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또 물을 축복하시고 또 샘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러면서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꼭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을 누리는 이 아름다운 이삭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삶으로서의 어떤 또 다른 다짐도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